오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4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 중에 살다 오셨을 텐데 바쁘게 사셨죠.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생기를 잃어버리고 또 소망 없이 떠돌다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 회복시키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십니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신 유다였습니다. 안부의 입맞춤을 배반의 도구로 바꾸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제자 중 하나는 또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그 문제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이 밤에 가장 좌절해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이 사건을 들여다봅시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좌절이 아니라 오늘 주도권을 잡으신 분이 잡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그들에게 잡혀드리는 것도, 그리고 그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도 예수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후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보면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하셨습니다. 42절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이 오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주님은 그의 계획들을 다 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여기 나와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천지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나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혹시 주님과 먼 거리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순종하며 따라오셨습니까? 말씀을 통해 더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이 된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 알고 계셨죠. 그리고 지금 붙잡힘은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한다고 49절에 분명히 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볼 때는 실패 같아 보이죠. 예수님 믿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실패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승리를 얻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길을 가시는지 자기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신 바로 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버릴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오늘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이 고난의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현장을 통해 하시려는 제자들, 그것은 이 제자들의 배반과 흩어짐이 보이지만 제자들의 배반과 흩어짐에 대해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스펙타클한 체포의 현장이 소개되지만 사실은 그 체포의 현장을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사건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순종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순종이 뭔지 우리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로 그 순종의 길을 걷는 작은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순종이란 어떤 순종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순종.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묵묵히 그 하십니까? 아니면 수없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될 것에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적인 경험으로 비춰볼 때 오늘 예수님의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44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군호를 짰습니다. 군호가 뭡니까? 군사들이, 이 군인들이 자기 아군을, 적군이 아닌 아군을 판별해내기 위해서, 적군과 아군을 판별해내기 위해서 서로 신호를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화랑 그러면 저쪽에서 담배 그렇게 되는데, 화랑 그랬는데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면 총알이 빗발치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게 암호입니다. 암호.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는 거.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의 편이 되어 있습니까? 군호를 짰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는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군호를 짜고 입을 맞추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절대 한 번으로 붙잡아야 된다.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만약에 놓치게 되어서 자기의 배반이 들통나거나 그래서 자기가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본인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양심으로도 그 일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뻔뻔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5절 읽어볼까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 맞추니. 가룟 유다의 배신하는 이 현장은 소름 돋을 정도로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칼을 품고 스승을 팔아버리고 밖으로 안부를 묻지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다가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바깥으로는 정말 나를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누구보다도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험담하는 자가 내 앞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모르고 나는 사랑을 표현하니 사랑을 듬뿍 줬는데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런 상황에 14장 4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누굽니까?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왔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을 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방식은 정면으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삶의 방식을 맞서고 있는 방식입니다. 거기에다 결국 14장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해 버렸습니다. 남은 제자들조차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간, 누구보다 더 힘이 돼 주어야 할 제자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 겪지 않습니까? 정말 나 혼자 외롭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변에서 내 벗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들 때 주변을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내가 그렇게 나누어주고 섬겼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비수를 꽂거나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아니 내가 예수님께 가룟 유다처럼 이중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거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거나 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현장 없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나는 어땠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정말 내 주님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제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업과 가족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생업 다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주님 따르실 수 있습니까? 쉽게 장담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 다 버리고 가족 다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들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지만 정말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현장만 목격한다면 공생의 3년간의 예수님의 훈련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모두 예수님에 따르는 사람들은 실패자 같습니다. 다 실패자들이에요. 이 사건만 본다면 다 실패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장에 있는 그 상황만 본다면 실패했다고 느낄 겁니다. 실패했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베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마가는 그를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릅니까? 한 청년이. 이 청년은 베옷 이불을 벗어두고 도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과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사건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로 뭔가 좀 끼워 맞춘 듯한. 베옷 이불을 두른 이 청년이 왜 나타나지 갑자기? 이 베옷 이불은 당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옷감이었습니다. 아무나 입거나 아무나 가질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재력과 부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제자들과 더 어울리지 않죠. 제자들 중에 그런 부유한 자가 있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그런 재력과 실력가가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다 여기저기서 빌빌하는 어부들, 그 다 불러다가 예수님께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이는 누굴까요? 이는 바로 마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마가 자신의 이야기.
자신도 예외 없이 그들같이 주님을 버린 자라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마가가 성경을 써내려가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써내려가다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 청년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한 청년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 앞에 목 놓아 울었을까요? 주님, 저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저도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과 보타며 살지 않았던 삶이 있다면 오늘 마가와 같이 주님 앞에 이 부끄러운 고백 드릴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 쉽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거나 양육 훈련을 하거나 신방을 가거나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무슨 나눔이 있거나 상담을 할 때 이런 자신에 있는 속내를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 속에 있는 이 연약함을 드러내고 고침을 받는 겁니다. 마가가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버렸던 다른 제자들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여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만약에 보탠다면, 여러분의 고백을 보탠다면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싶습니까? 써내려가면서 마가가 나도 주님을 버렸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며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얻기로 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제자들과 다를까요? 참 고백하기 부끄러운 현장, 상황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감사한데 내가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감사한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순종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버거워요. 이때는 말씀이 좋고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데 또 다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거워요. 이때는 순종하겠는데 이때는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그런 믿음 아니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불완전하며 여러분 어려운 삶 그리고 위험한 길을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은 안전하지도 어떤 삶의 열매도 얻을 수 없어 결국 그 상황들이 쓰나미가 되어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등 돌리게 합니다. 그것들이 겹켜이 쌓여서 어느 순간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요한 3서 1장에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해요.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요한 3서 1장 윗절에 보면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도 소개를 해요. 이 두 분은 이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었냐? 오늘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인데 내가 가면 잊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요한이 와서 말씀을 전해서 권위 있는 것을 보이면 자기를 리더로 따르는 자들이 사도 요한을 높일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 누가 넘볼까 봐, 누가 와서 그 자리를 뺏어갈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예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비방했습니다. 만약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장로로 세워졌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가 교회의 리더로 세워질 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디오드레베가 온 성도들의 지지를 얻어서 장로가 되었을 텐데 장로가 될 때의 디오드레베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눈 감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냥 생각 없이 다 그를 장로로 세웠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마 그는 그 당시에 순종하고 열심으로 교회 성도를 섬기며 말씀을 사모하는 일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상황에 맞추어 가며 그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이건 디오드레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제자들처럼, 마가처럼, 그리고 디오드레베처럼 우리도 언제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묵묵히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그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런 위험 앞에 우리에게 무엇이 참복되고 주님께서 주실 승리를 누리는 신앙인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어쩌면 여기 붙들고 싶고 저기 붙들고 싶고 상황이 이래서 이게 여기 쫓고 저기 쫓고 그러다 보니 온 힘을 다 빠지고 내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님만 붙드시는 견고한 심지가 있는 신앙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실 때에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오늘 주님의 본을 받는다면 우리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입니다. 순간순간 따를 수 있지만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농담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죠.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들이라서 그렇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들립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당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고 보이시며 가르치는 것은 따르지도 못할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은 것을 너희는 해야 돼 라고 말하는 부당한 분이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따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하신 이 모범과 이 순종도 우리에게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당연히 따라가야 될 순종의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나에게 주는 도전으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도전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순종을 드릴 수 있던 이유를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오고 가는 많은 세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순종, 그것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내가 만나야 될 여자가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물가에서 기진해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사러 마을로 갑니다. 근데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상황에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바로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동네로 주님을 만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피해왔던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거 사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가가지고 선생님 먹일 거라고 열심히 수소문하고 먹을 거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얼마나 제자들이 기가 막히겠어요. 열심히 먹을 거 사왔는데, 근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이 사건 자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시고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시는 바로 힘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거예요. 무엇보다 처절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실 때조차 결국 우리 주님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를 버리시고 신성을 감추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단 하나의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흘러가고 내 삶의 계획을 결정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 손들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해라. 상황에 따라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속에서 이 말씀하신 바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여러분에게 하나를 선택하라 그런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방주의 가족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방황하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세상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영생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맴돌다 인생을 마치는 성도들을 봅니다. 인생을 허비하며 삽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그렇게 허비하다가 우리 인생 끝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부끄러운 삶이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종이 일순간 무너지는 장면 우리가 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부녀자를 빼앗고 그 남편을 계획살인하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다윗을 봅니다. 이 현장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다윗이 특별히 부도덕하고 특별히 성품이 포악하고 특별히 악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왕들이 출전해야 될 시기가 되었대요.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고대 전쟁에서는 먼저 앞서갑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어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말씀이 아닌 자신의 인생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이 싹트는 순간 그것을 베어내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쓰러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악해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뭔가 잘못되거나 영적으로 더러워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삼켜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어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그러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도록 양심의 자책과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단 한순간도 양보하지 맙시다. 그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단 한순간도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고 결단하고 삽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 양화진이 있습니다. 양화진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 곳으로 가면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습니다. 거긴 어린 아이의 묘비부터 열심히 섬겼던 선교사들의 묘비가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선교사들의 묘비가 굉장히 잘 포장돼서 그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비석을 옮겨와서 해놨는데 조그만 동산이에요. 작은, 그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묘비를 보면서 가슴에 뭔가 말할 수 없는 묵직한 것들이 느껴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박혀왔습니다.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그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와서 어떤 이들은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그냥 내리는 순간 목이 베어 죽은 자들도 있고, 자기 아들, 딸들을 오자말자 풍토병으로 잃은 선교사들과 아내를 잃고 홀로 지내며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보다 한국을 위해 헌신했던 빅토리아풍의 신사 헐버트 박사 이곳에 잠들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 더 사랑하고 자기 조국보다 이 땅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삶을 살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더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순종이 무언지. 그래서 제자 중 누구도 그래서 주님을 따라 살았습니다. 모두가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제자 모두가 마지막 남아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순교의 현장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순종, 오늘 우리에게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순종 어떻게 해요? 저는 순종 못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순종이에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무슨 순종이에요? 저는 이것까지밖에 못하겠어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아직 못 만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을 안다면 우리 주님 가신 걸음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으로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기준을 두고 가는 순종을 산다면 어떤 순종이 정확히 나타나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언행일치로 나타나는 일관된 순종. 언행일치로 나타나는 일관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언행일치. 옆 사람에게 언행일치. 이 말을 들으면 행복합니까? 아니면 가슴이 뜨끔합니까? 누구나 이 말씀을 딱 들으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언행일치.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행동이 떠오릅니다. 근데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관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 순종한다는 거 어디까지 순종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 말과 행위까지도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다. 이 말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에게 말실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말실수가 적으면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우리가.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면 이 몸도 그 언행과 말 마찬가지, 언행과 함께 이 몸 행함을 굴레 씌우는 언행일체 삶을 사는데, 근데 야고보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왜 탄식을 합니까? 야고보 3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들, 벌레, 그리고 새, 바다의 생물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지금까지 길들여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다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가 어떻다고요? 악이 가득하고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뭘 씁니까? 악을 쓰지 않습니까? 악을 쓰면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려. 그럼 내 고집대로 그냥 악을 쓰면서 그냥 말 그대로 어떤 것이라 내가 이 일만 할 수 있다면 악을 쓰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은 나에게만 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독을 내뿜는다. 독을 내뿜으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나 만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뱀 한 마리 풀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리는 사람 다 죽는 거죠.
근데 누가? 내가, 내 이 혀가 뭐라는 것입니까? 죽이는 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말 한 번 잘못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사이 좋은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말 한 번 잘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 주일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혹시라도 운전하고 오다가 말싸움 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와 마음이 틀어져 있거나 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 누구나 이 말로 인해 완전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로 인해서 형제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말 때문에 토라지고 삐지고 상처 입어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삶은 나에게도 죄책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그게 생각이 나서 부끄러워서 주님을 찾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절망에 이르게 합니다.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자리를 놓쳐버리고 주님 붙들지 못하고 살다가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행이 일치하는 삶, 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게 내가 말한 것과 하나가 되는 삶, 오늘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일관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번이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2절까지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대한 예고를 1차로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29절까지 두 번째 2차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뿐만입니까? 세 번째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근처 여리고에서 제자들에게 또 말합니다. 내가 죽임당하고 살아날 거다.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34절 연하 읽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늘 일관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성경 속의 사건들을 보면 여기저기 서로 다른 것들이 막 있는 것 같고 기적을 보이셔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으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원리는 무엇이었냐면 기적을 통해 주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그곳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제3일에 살아날 거야. 근데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나침반이 없는데 어떻게 방향을 쫓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에 나침반이 있어야 일관된 방향을 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마치 일기 쓰듯이 숙제하듯이 QT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루도 빠지면 안 돼. 쓰기는 써요. 막 이것저것 많이 써요. 근데 쓰고 나서 마지막 결론이 안 돼. 적용이 안 돼요. 적용에 매일 똑같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제 삶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터로 갑니다.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순종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 딸을 모범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다른 데 바라보지 마세요. 옛날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아주 간단한처럼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만 딴 데는 가지 않을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여러분, 아주 간단한 찬양인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곳으로 오라 손짓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그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으로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일관된, 언행이 일치된 일관된 순종은 무엇인가?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고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있는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배우고 살고 계십니까? 바른 복음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걸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한다고, 주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우리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미 여러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과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이가 늙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좀 더 살았으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살았으면 세상을 오고 가는 수많은 황제들과 왕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수많은 생명을 바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인들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언행이 일치되며 일관된 순종을 사는 사람들, 바로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로 사시겠습니까?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주님을 알지만, 주님과 함께 있지만 배회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비극적인 상황을 봅니다. 정말 비극적입니다. 예수님을 제자가 팔아넘기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주님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이 상황 본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묵묵히 순종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온전히 한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번째,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생명을 바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만 붙들고 따라 살았습니다. 그뿐이었습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언행일치로 나타나는 일관된 순종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삶 살지 맙시다. 여러분, 이중인격의 삶을 살지 맙시다.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에게 이중인격자야, 당신은 이중인격자야,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는데 당신도 예수 믿어? 라는 그 부끄러운 말들 듣지 맙시다. 할렐루야. 일관된 삶을 삽시다. 내일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날은 이렇게 하고 내가 상황이 되면 여기 붙었다, 그게 아니라 어느 상황에나 변함없이 그냥 따르기로 결단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은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합시다. 주님 따라 순종합시다.